좌우 앞에 있는 사람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인사 같이 하시고요.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뉴욕 한가운데에서, 아니면 어디 군대에서, 어디 정치가에서, 어디 외교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만의 지금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연구실에서,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아마 되게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 이 주일날 좀 잘 쉬었다가 내일부터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으시면 한 10시간 동안 살기를 하고 그럼 어떨까 싶기도 한데 준비한 게 그렇게 안 돼서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람이 야망을 품고 꿈을 가지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중에서 정말 꿈을 가진 한 청년이 있는데요, 22살의 알렉산더 대왕, 혹시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저희 인도 단기 선교팀이 인도를 가가지고 붓다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그 불교의 성지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막 탑이 크게 있는데 그 안에 부처가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불교의 절에 가보시면 그 절에 있는 부처의 모습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아주 신기한 게 있는데, 석굴암 여러분 아세요? 석굴암? 경주 그쪽에 가면 석굴암 있잖아요. 한국에 있죠? 네. 그 석굴암은 위에가 도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 형태의 모양은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를 딱 가만히 보면 석굴암에 앉아있는 그 본존불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데가 다 박혀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머리가 일단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곱슬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 같은 게 합니까? 옷이 일단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옷이 이 어느 쪽인가요? 이쪽인가요? 한쪽이 딱 이렇게 야하게 또 이렇게 벗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옷 입은 옷이 요즘 스타일, 그 속 비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무슨 시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옛날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스타일의 옷이 입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한쪽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석굴암의 그 본존불상을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이 부처는 뭘까?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사람들이 되게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처 상의 옆에 보면은 여러분 그것도 혹시 어딘데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알 텐데 부처 옆에는 다양한 조그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를 호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금강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괴력의 사람들이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석굴암에 있는 금강역사 중에 한 사람은 자세를 취했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쿵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태권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쿵푸 자세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금강 역사 중에 한 사람은 사자의 가죽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자의 가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석굴암의 모습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추적해보면요, 놀랍게도 그것은 그리스가 멸망부터 힘을 잃고 나서 마케도니아의 22살 되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알렉산더가 22살 때 정복전쟁을 시작했어요. 11년 동안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 알렉산더를 데려다가 동굴에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니까 물이 쭉 올라가요.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요.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그 수증기가 천장에 맺혀가지고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인간의 지혜는 뛰어나다.
인간의 머리만 쟀으면 이처럼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지혜다. 하면서 이 그리스가 갖고 있는 헬라의 문명을 네가 가서 전해라. 이런 이제 비전과 사명을 알렉산더가 주었다.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면서 이제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드디어 군사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아를 공격하러 떠납니다. 그 발걸음이 11년 동안 전국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보병 약 3만 명, 기병 5천 명, 그리고 그리스 동맹연합군 7천 명을 데리고 이제 그 원정도를 떠나게 됩니다. 전쟁을 나간 지 3년 만에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을 항복시키고 그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또 동쪽으로 그 추운 네팔 지역과 모든 지역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지나서 어디까지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 막 숙대가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 한풍의 도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동전을 만들고 교육을 시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 문명을 전해야지 하고 쳐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동방의 문명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동방 문명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명이 합쳐지면서 그때부터 이 동양 쪽에도 아시아 쪽에도 서양의 문명들이 천천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석굴암 또 중국에도 그런 데가 있고요. 인도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부처의 모습이 점점 달라져요. 서양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서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아주 힘센 사람 중에 한 사람. 헤라클레스. 그 헤라클레스가 사자의 가죽을 딱 입고 있는데 그게 부처 상명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언더스탠드 하시겠어요? 동서양이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한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야망, 꿈이 서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양에서 가져가고 그 영향력이 그 큰 대제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코카콜라를 만든 분,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모든 사람의 피가 코카콜라를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품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코카콜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크기라는 것은 그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사실이죠. 때로는 이 야망이 잘못 만나게 되고 악한 것에 쓰이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사탄은 참 사람의 야망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 여러분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의사와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때부터 히틀러는 유대인들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게 됐어요. 또 그 당시에 이 서구 사회가 유대인들을 좀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맞아떨어지면서 독일 아리안 쪽의 이제 그 우수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결국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학살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망이라는 것은 엄청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야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꿈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야망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마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야망이 여러분들의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다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야망이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좀 좋은 차를 사고 싶다. 나도 좀 좋은 집을 사고 싶다. 내가 뉴욕 맨하탄에서 좀 일하고 싶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내가 다니면서 좀 뭔가 좀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 그래도 뭐 대통령, 슈퍼맨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꿈에서 점점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떻든 간에 좀 예쁜 아내 아니면 멋있는 남자 만나서 이런 것들 역시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야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야망과 비전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은 다 야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 욕심의 야망이 꺾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얼굴도 고개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두 환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에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창가에 누워 있던 그 환자가 이 문가에 있는 그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밖에를 보니까요. 꽃도 너무 아름답고요. 새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창가에 누워서 이 환자는 매일매일 밖을 쳐다볼 수 없는 문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자기가 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창가에 누워있던 환자가 너무너무 시름시름 앓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환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손에 이렇게 버튼이 있었는데 그 창가에 누웠던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근데 그 창가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그 목소리를 문가에 누워있는 환자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가에 누워있는 환자는 버튼을 누를 수도 있었어요.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창가로 가게 되겠지? 그러면 나도 밖에를 마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나도 새들도 보고 나도 사람들도 보고 꽃과 나무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정말로 창가에 누웠던 환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문가에 누워있던 환자가 창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이제 봐야지 하고 고개를 돌릴 수 없지만 살짝 힘을 다해서 눈을 밖을 향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바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멘트 옆에 있는 건물, 까만색 빌딩 그거밖에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불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결국 그 문가에 있었던 환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던 그 죽은 환자는 나를 위해서 알고 보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상상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줬던 거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이 목사님 저는 야망 큰 거 없어요. 에이 목사님 저는 그냥 착하게 살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병실에 누워있는 두 환자도 한 사람이 야망을 갖고 있다니까요. 구멍가게 하는 두 사람이 누가 더 서로 더 많이 팔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금씩 더 값을 내리려고 다투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누구도 목사님 저는 욕심 없어요. 저는 아무런 욕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망이 다른 단어는 욕심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게, 조금만 더 많이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크게 보면 야망이고 작게 보면 욕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야망을 십자가로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나 야망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바울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아주 혈기가 왕성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망이 춤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앞길이 창창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빛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 야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의 발길을 멈추게 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은 이제 비전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 경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결단을 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한 만남을 통해서 깨지는, 내 야망과 욕심이 깨지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처럼 달려가다가 언젠가 지옥 속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원색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세상의 야망이요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야망과 비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제가 이 야망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라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청년들 중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목사님 저도 수원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도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망이요? 세상 야망이요? 버린 지 오래입니다. 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야망, 그것이 한 번에 예수를 만나는 경험으로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내 안에는 그냥 주님의 비전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야망이나 비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번 딱 결정나고 나면 이제 세상의 야망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세상의 야망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 말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처음은 참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겸손하고 용기도 있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막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야망 같은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인간의 욕심들이 점점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울 왕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치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도 하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울 왕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어가는 것,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자꾸 속에서 질투를 만들어내고 자꾸 나쁜 마음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아들을 가지고 함께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내 야망이 다 없어지리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훈련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욕심들이 야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도 어느새 그것이 세상의 야망으로 변해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선교지를 나가보면요,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마치 자기의 왕국을 지어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랬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 어느 날 뉴스에 나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짓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돈을 횡령하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주 시끄럽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한국 교회들이 세습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정말 잘하는 일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인간적인 욕심과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그게 야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요, 얼굴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세우고 주님 앞에서 그 꿈을 세우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라면요, 그냥 여러분 그 꿈이 주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잘 되겠지 않고 여러분 놔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선교팀들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선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야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달려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이 과연 야망이냐 아니면 비전이냐.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서 요즘에 또 여러분, 요즘 문화가, 요즘 세상 문화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심어주냐 하면 자기를 광고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좀 겸손히 뒤로 빠질 줄도 알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아주 미덕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그런 게 오히려 나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바보처럼 여겨지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잘하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사진 올리고 뭔가 내 자신을 광고하고 드러내는 게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누군가 내 것을 좀 알아주었습니다. 누군가 좀 나를 좀 알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청년부를 하면서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풍토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시작했다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아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만 겨우겨우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 안에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망과 비전에 관해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야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망과 비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정답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여기에 보면 역대상 여러분 29장 다음을 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역대하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역대상이 끝나요. 역대상 29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 바로 다윗 왕의 마지막 죽음으로 이제 역대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별이자 영웅이었던 이 다윗 왕이 이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가 그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기도 했고요. 엄청난 재력과 군사력을 모으기도 했고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없을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 야망과 비전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때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의 비전만 따라서 제대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그 많은 국면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었던 다윗이 한 여인에게 욕심을 붙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늠을 합니다. 그죠? 욕심, 그 야망, 그 성적,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한때는 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 전 국민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왜 했냐면 이제 내가 얼마큼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다윗이 또 자기의 군대를 또 신뢰해서 군대 숫자를 또 조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조차도 때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나라를 보면서 비전과 야망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다윗이 마지막 죽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둘 사이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얼마나 제대로 정말 지켜나가는지를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을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다윗이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출애굽 때 만들었던 성막
다윗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성공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좋은 곳이 없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아주 커다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위대한 왕들은요, 다들 이 왕궁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신전을 아주 크게 만드는 게 이 고대 왕들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유적지를 가보면 왕들이 신전을 엄청나게 짓게 됩니다. 그거는 그 신전을 크게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물 수 있겠나 싶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크게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다. 그러니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의 다윗의 그 제안을 이제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이 좀 화동하고 좀 뿔dum하고 그럴 만한 것 같은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밑에 9절 28장 밑에를 좀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신에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짓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치적을 남기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오늘 아까 읽었던 29장 1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성전을 앞으로 내 아들이 지을 텐데 거기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킬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금은보화와 석재들과 나무들과 일꾼들, 또 심지어 드릴 번제물까지 그런 수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설계도를 그릴 수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야망과 비전에 있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없지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11절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망과 비전,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마지막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야망의 결과냐 아니면 비전의 결과냐,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를 지은 것은 야망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의 결과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겪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에서 보시죠. 하지만 만약 이 성전을 지었던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야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하는 것입니까? 답은요, 야망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다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비전이냐 아니면 야망이냐 누가 알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본다면 그것이 진짜 야망인지 비전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있고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키지 않았지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준비를 다 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비록 솔로몬이 지었지만 진정으로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마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공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결국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여인들을 곁에 두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을 가지고 살다가 끝나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형편없는 직업을 갖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했구나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것을 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망과 비전 그것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물과 상관없이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여러분 꾸려나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마도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내 안에 욕심이 다시 나를 휘잡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야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달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 생각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물론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